어린 이삭이 자기를 불사를 나뭇가지를 등에 지고 모리아산을 오르면서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실 것이다. 맞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본문 13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미 거기에 뿌리 수풀에 걸려 오도 가도 못하는 순양 한 마리를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마지막 순간에 극적으로 아들 이삭 대신 그 순양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지 않습니까? 바로 여기에서 나온 말이 뭐라고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여호와가 준비하신다. 여호와 이레라는 히브리 말이 바로 이 사건에서 나왔습니다. 본문 14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이렇게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 아브라함이 체험한 남다른 하나님의 축복이고 또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이고 간증인데 사실은 오늘 본문의 이 사건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생애에는 언제나 이렇게 여호와 이레라는 축복이 같이 했습니다. 보면 그의 인생의 소중한 전환점, 결정적인 분기점이 다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었습니다. 보십시오. 어느 날 하나님이 그에게 무조건 본토와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셔서 정말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은 이미 가나안이라는 그의 최종 목적지를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무턱대고 그냥 집을 나서라고 집을 떠나라고 본토를 벗어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집을 떠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가나안을 목표로 정해놓고 계셨습니다. 또 100세가 되도록 자식 하나 없이 외롭게 살았는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은 이미 그를 위해 이삭이라는 독자, 이삭이라는 복덩어리를 준비해놓고 계셨습니다. 100세 아들을 낳을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내는 80세인데. 여호와 이레란 이렇게 내 인생에 내 삶에 필요와 간절한 바람을 하나님이 친히 최상의 것으로 최적의 것으로 준비해 놓고 계신다는 축복의 말씀인데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과연 어떻게 그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된 걸까요? 여호와 이레를 말씀드리면 흔히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십니다. 아하,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겠다고 하니까 나는 이제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면 되겠구나. 나는 그저 팔짱이나 끼고 구경만 하면 되겠구나.
아무리 여호와가 준비하신다고 해도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여호와 이레가 그런 축복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럼 절대 우연이나 실수는 아닐 텐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 그런 복을 받았고 또 누가 그런 여호와 이레란 축복을 받을 수 있는지,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호와 이레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아버지 데라와 함께 살았던 본토 원적지가 어디입니까? 갈대아 지방인 우르 아닙니까? 우르는 메소포타미아의 남부 유브라테스 강의 하류로 지금의 페르시아만 그 이라크 남부 지방 일대를 가리킵니다. 지금도 그 지방을 우르라고 하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이 그 갈대아 우르에 살 때 누굴 믿었습니까?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아니면 이방신을 믿었습니까? 사람들은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그의 아비와 그의 족속들은 다 이방신 갈대아 사람들의 신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곳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다고 합니다. 실제 여호수아 24장 2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의 오랜 전승에 의하면 당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르에서 그냥 우상만 섬긴 게 아니라 이방신만 섬긴 게 아니라 우상 제조업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우르라는 지명도 그 지방 사람들이 섬기던 달의 신 오르에서 왔다고 합니다. 학자들은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데라가 거기서 그 오르라는 달의 신, 그 오르라는 우상을 제작해서 팔았던 장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럼 아브라함은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그렇게 우상을 섬겼을 뿐만 아니라 오르라고 하는 우상을 제조해서 팔았던 장인이었는데 아브라함은요? 아브라함도 당연히 그의 아버지 데라와 자기 종족이 믿던 그 우상, 그 이방신을 섬겼죠. 아니, 가업이 우상 제조업인데 누굴 섬겼겠습니까? 더구나 그 철저한 가부장 시대, 종족 시대에 아들이 아버지의 종교나 족장의 신앙과 다른 신을 섬긴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때는 왕의 종교가 곧 백성의 종교를 결정했잖아요. 족장의 종교가 곧 그 종족의 종교를 결정하고 가장의 종교가 곧 그 가족 성원들의 종교를 결정하던 시대 아니었습니까? 따라서 아브라함도 그 갈대아 우르에 살 때는 그냥 아버지와 함께 종족들과 함께 이방신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전격 본토와 그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신 겁니다. 다 우상을 섬겼는데 그만 홀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그를 불러내신 게 아니라 다 똑같이 거기에서 우상을 섬겼는데도 하나님이 굳이 그를 콕 찍어서 아비 집을 떠나라. 이 우상의 땅을 떠나라. 그러셨다는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낯선 신의 그 황당한 명령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했으나 본토를 떠났다 그랬습니다. 말이 그렇지 그게 쉬운 일입니까? 지금으로부터 4,000년도 더 되는 고대 족장시대입니다. 그때는 자기의 본토를 떠나고 자기 종족의 영역을 떠난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나무가 뿌리채 뽑히는 것을 뜻합니다. 완전히 자살행위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그 뜬금없는 하나님의 명령에 무조건 순종해서 실제 아비 집을 본토를 원적지를 떠났습니다. 이삭을 바친 사건인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정말 이 얘기만큼 황당하고 말이 안 되는 사건도 없습니다. 번제가 어떤 제사라고요? 먼저 짐승의 목을 따서 피를 다 뽑습니다. 그리고 그 뜨거운 피를 제단에 뿌립니다. 그리고 고기는 부위별로 각을 떠서 제단 숯불에 다 태워서 사루어서 바칩니다. 그게 번제입니다. 그야말로 온전한 헌상, 완벽한 헌신을 상징하는 제사입니다. 번제. 아니 어떻게 아비에게 제 어린 외아들의 목을 따서 피를 받고 고기는 각을 떠서 숯불에 다 태워 바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네 100세에 얻은 외아들을 내게 번제로 바쳐라. 이렇게 잔인하고 참혹하고 엽기적인 비극이 세상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그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아브라함의 태도입니다. 아브라함의 반응입니다. 일말의 저항도 없이 항의도 없이 잡아바칠 독자 이삭의 등에 그를 태울 나무를 지우고 묵묵히 하나님이 지시하신 모리아산을 올랐습니다.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얼마든지 따지고 불순종하고 달아날 수 있는 명분이 많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무슨 피에 목마르고 인육에 굶주린 신이십니까? 어떻게 생사람을 잡아 바치라고 하십니까? 혹은 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다시 100세에 얻은 외아들을 번제로 잡아 바치라는 건 뭡니까? 아니면 도대체 아비에게 제 자식, 제 독자를 잡아 바치라는 신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셨습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항의하고 호소하고 불순종하고 멀리 달아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 터무니없는 하나님의 요구에 아무런 저항도 없이 순종합니다. 이 창세기 22장 18절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네가 내 말에 순종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누린 여호와 일의 축복은 절대 거저 주어진 게 아니고
이렇듯 그의 놀라운 불가사의한 살인적인 순종의 결과였다는 겁니다. 다음 여호와 이레는 시험을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축복인 여호와 이레는 반드시 시험을 통과해야 주어집니다. 오늘 이 사건도 보십시오. 무슨 하나님이 망령이 드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의 피에 굶주린 분이셔서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기 위해 그를 시험하신 사건이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발췌한 이 22장 1절 이하를 보십시오. 창세기 22장 1절 이하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구워서 드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삭의 따끈한 피를 마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시험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사법고시 100번 보는 것과 오늘 아브라함의 이 시험 한 번 보는 것 어느 게 더 어렵겠습니까? 유사일에 이렇게 어려운 시험은 없었습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를 내게 번제로 바치라. 이렇게 잔인한 고문은 일찍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본문 9절 이하를 보십시오. 오늘 본문 9절 이하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시험 끝났다. 잘 통과했다. 이제 내게는 축복받을 일밖에 없다. 여호와 이레의 복을 부어주노라. 이어지는 13절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16절 이하도 보십시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시험이 없으면 영광도 없습니다. 시험이 없으면 진학도 없고 진급도 없고 승진도 없습니다. 힘든 시험, 어려운 시험일수록 그 영광도 그만큼 큽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혹 우리 재직들 가운데 지금 혹독한 시험 때문에 힘드신 분 계십니까? 그야말로 외아들을 잡아바치는 아픔을 겪고 계시는 분 안 계십니까? 나의 가장 소중한 것, 내 인생에서 이것이 무너지고 이것을 잃어버리면 끝장이라고 생각되는 게 다 나의 외아들입니다. 나의 이삭입니다. 내 건강, 내 사업, 내 직장, 남편, 아내, 자식. 그런데 하늘 같은 그 내 외아들의 신변에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그게 바로 시험이고, 우리는 누구나 그런 큰 시험을 당하면 다 절망하고 흔들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자기의 심장보다 100배, 1000배 더 소중한 외아들, 정말 눈에 넣어도 절대 아프지 않을 100세에 얻은 외아들을 제 손으로 잡아바쳐야 하는 그 절체절명의 시험 앞에서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칼로 아들의 목줄을 따면서도 끝끝내 하나님은 죽은 아들도 다시 살리실 수 있다는 믿음에 자기의 목을 먼저 내댔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이레는 절대 괜히 주어지는 행운이 아닙니다. 혹독한 시험을 이긴 자에게 주어지는 값진 보상입니다. 시험이란 실패하면 실패한 만큼의 불행이고 비극일 뿐이지만 이기면 여호와 이레의 무한한 축복이 주어집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짚겠습니다. 여호와 이레란 반드시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하필이면 우리에게 외아들을 제물로 요구하실까요? 왜 하나님은 늘 외아들로 우리를 시험하실까요? 우리가 다 외아들에게 내 목숨을 걸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아들에게 내 모든 인생을 다 걸고 온통 거기에 내 마음을 다 빼앗기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외아들을 통해 시험하십니다. 외아들을 통해 시험해 보시면 우리의 모든 것을 당장에 다 아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본심과 우리의 믿음이 당장 적나라하게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돈을 요구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을 자주 요구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전부 다 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돈이 필요하셔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다 돈에 목을 메고 있기 때문에, 돈이 바로 우리의 외아들이기 때문에 항상 돈으로 우리를 시험해 보십니다. 돈 앞에서는 그 누구도 자신의 본심을 감추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게 돈을 다오, 11조를 다오 그러십니다. 한마디만 딱 하시면 그 순간 우리의 진상이 가장 원색적으로 가장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주 돈이라는 우리의 외아들을 통해 우리를 시험하시며 우리의 인생관과 우리의 가치관을 확인해 보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사실 당시 아브라함은 자기의 소중한 외아들을 지키기 위해 얼마든지 하나님을 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신앙을 떠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믿음도 좋고 하나님도 좋지만 100세 얻은 내 아들 이상만은 절대 안 된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게 인간적이잖아요. 내 목숨을 달라고 하면 100번이라도 주겠지만 100세에 얻은 내 외아들만큼은 안 된다. 그게 오늘 또 우리들이잖아요. 우리가 늘 실패를 반복하는 정확한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다 좋은데, 달라는 거 다 줄 수 있는데, 이상만큼은 안 된다는 거죠. 외아들만큼은 양보를 못 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한계잖아요.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실제 이런 분을 봤습니다. 옛날인데 고3짜리 수험생 아들을 공부하라며 주일날에는 교회 얼씬도 못하게 합니다. 예배도 보지 말고 공부하라는 거죠. 수험생이니까. 그러면서 지옥을 가도 좋으니 무조건 서울대만 붙여달라고 했습니다. 일단. 나 그런 엄마도 봤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우리가 다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 엄마 탓할 것도 없이 우리의 본심이 다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절대가 아니고 외아들이 절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위대한 이유, 아브라함이 오늘 우리들의 믿음의 조상이 되어 마땅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이 그토록 소중한 외아들이었지만 막상 하나님이냐 외아들이냐 했을 때는 단호히 하나님을 택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아들 편에 설 텐데 그는 끝끝내 하나님이 절대였습니다. 하나님도 그 사실을 확인하신 후에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네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알았다.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이제야 알았다.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마.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도 다시 얻고 여호와 이레의 축복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꼭 확인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이 바로 이겁니다. 아브라함의 삶의 궁극적인 근거가 어디에 있었냐는 거죠. 적어도 그에게는 눈에 보이는 혈육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의 삶의 무서운 원칙 철칙은 바로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우선주의, 하나님 절대주의였습니다. 이걸 우리가 모노야웨이즘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절대주의. 그 모노야웨이즘이 그로 하여금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누리게 한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올해도 우리가 하나님 중심주의로 살면 외아들도 지키고 여호와 이레의 축복도 누리지만 외아들 중심주의, 외아들 제일주의로 살면 결국 아들도 잃고 여호와 이레의 축복도 물 건너갑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 재직들은 다 연초부터 끝까지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삽시다. 그리고 시험을 이깁시다. 또 반드시 하나님 절대주의로 삽시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바라고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사 성취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가정과 우리 푸른 교회에 그야말로 여호와 일의 축복이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